사직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에 제가 가서 들었습니다.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 교회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교인들은 그 정도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할 건데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설명하다 보니까 무려 설교 시간이 1시간 반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힘든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금방 끝났는가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마치 부흥집회 하듯이 했다고 하는데 나는 뜨악했습니다. 나는 부흥집회, 부흥강사가 아니라 사경회라고 하면 내 말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중심으로 했다면 되겠는데 거기는 부흥집회라고. 목사님부터 이거 어떻게, 그 목사님은 아마 그때 소개하기를 여기 이성수 목사님은 우리 노예 목사님 1번이고 자기는 10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대 차이 난다. 1번하고 10번이 이렇게 분명히 사경회를 했는데 부흥회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 네, 말씀. 그러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 봅시다. 나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거다라고는 딱 부딪혀지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딱 집어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첫째로 이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쭉 함께 하다 보면 팍 말씀이 불꽃이 튀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그 잔영이 남는 그 말씀을 얼른 마음속에 담으세요. 갈무리 하세요. 그렇게 하면 한 서너 가지 것이 될 거예요. 모르겠어, 어떤 분은 10가지가 될는지. 기억하기 좋고 마음속에 탁 새겨지는 말씀이 오늘 저녁 여러분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다들, 그리고 나는 얼른 내려오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강사님이 이 곁에서 교인들하고 인사하라고. 교인들하고 인사만,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는 악수하지 악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손을 여러분에게만 내밀어야 하는데 거기서 손을 잡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이, 이 말씀을 함께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불꽃이 튀어서 안겨질는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첫째로 둘째로 이 내용보다 이런 내용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딱 정리해서 주시지, 우리는 듣다가 말씀이 요것이다 하면 그것 잡으려고 생각하면 오늘 범바오 나주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는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십니다. 단단히 준비하시오. 시작. 사실 예수님이 죽으심을 모두 다 철저히 봤습니다. 도저히 회생불능한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서 과다출혈로 죽으셨어요. 절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인들은 많이 울었습니다. 로마 병정은 참혹하게 확인 사살하는 것처럼 옆구리로 창을 찔러서 심장까지 터뜨려서 그 심장에서 나오는 물도, 피와 물도 진해까지 다 쏟아지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내려서 십자가에 달아놓을 수가 없어서 아리마다 요셉 통해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과정을 너무 또렷하게 봤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거 익히 많이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거든요. 믿을 사람 씨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막달라 마리아는 도무지 믿지를 못한, 그 속에서 천사가 얘기를 해도 천사 말도 들려, 분명히 예수님을 누군가가 이 시체를 도적질해 간 놈들이 살아 생전에도 그렇게 못 살게 굴더니만 시체까지도 도적질하는구나 하고 분통이 터져서 억울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그러니까
동산을 지키는 이 관리 집사님으로 알았어. 이 양회종 집사님 이거 어디다 두셨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시 부르니까 그 목소리가 이 톤이라든가 부름이 평소에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라비오니요 하고 선생님하고 하니까 비로소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움직였던 당시의 여인들은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경에 이르고 내가 미리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살아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릴 테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래라 라고 하는 얘기를 천사들을 통해서 그녀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들은 그냥 막 덜덜덜덜 떱니다. 천사를 봤다는 것과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러나 천사를 만난 그 자체가 여자들한테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덜덜 떨고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그냥 뭐 벌벌. 그러나 제자들도 그녀들의 얘기 믿기지를 않습니다. 믿었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달려와서 현장에서 보니까 없고 또 그들도 천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그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이 어찌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갖는 물음이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살아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이죠. 그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자기 부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해. 내가 믿던지 뭐 아이고 하여튼 여자들이란 졸갑시러 와가지고 혹고 둘이 마치 전혀 세파에 흔들리지 않은 바우덩어리 같이 그런 도도한 마음으로 에이 틀려서 우리 엠마오로 내려가서 살세 하고 낙향을 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뭔 일로 그렇게 심각하냐?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싹 돌아서 보면서 예수님 쳐다보면서 우갈로 싹 훑어.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일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당신만 모르요? 간첩이요? 하면서 자기들이 아는 우리는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뭐 선지자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비참히 죽어. 이렇게 뭐야 한 3년 동안 하다가 그냥 이렇게 꺼져버리고 어떤 여자는 또 살았다고 하니 이거 믿기지 않아서 그러간다. 그랬더니 같이 가시면서 성경을 풀어주면서 이 어리석은 친구들아 성경에 말한 내용을 이렇게 더디 믿고 안 보이냐 하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도착지에 도착해서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니까 잠깐 식사하시자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를 해주십니다. 축복의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아멘 하고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서 점점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와, 우리가 길에서 올 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야, 이 참으로 살아나셨구만. 우리가 밥을했잖아. 그 발로 밥도 안 먹고 되짚어서 깜깜한 밤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되짚어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제자들이 다 모여갖고 아이고 살아났다 근데 글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길에서 만났다 얘기를 점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이 압축되어져 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남아있던 것은 뭡니까? 잔영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3년의 삶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38년 병든 자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 그것이 새롭게 리바이벌 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셨지? 그분이 긴가 민가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문을 잠궈놓고 있는데 평안하냐 하시면서 막 제자들이 다 놀래. 놀래지 말고 이리 와서 만져봐라. 너희가 아는 그가 바로 나다 하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 가시니까 근데 그때 마치 도마가 거기에 없었어. 예수님 12제자고 도마한테 야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가 오셨다니까. 말 같은 소리. 나는 딱 만져봐야 믿어. 딱 만져보고 그 사실을 확인해야 내가 믿지. 너희들 말 듣고는 내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됐어요. 묘하게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냐? 지금 밖으로 나돌아다닐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들, 이거 예수 일러치면 주동자를 잡아 죽였으니까 이제 하고 기운, 저것들은 기운이 살았고 이것들은 기가 아이고 기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혹시 오면 모르는 게 문 걸어 잠그고 있어. 그래서 도마한테 그 얘기 에이 하고 있는데 꼭 어느 때면 다 모이냐면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지금부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주일날이 딱 되어서 그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그리고 단든 도마야, 네가 만져봐야 자기들끼리 한 말.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무망간에 얘기하는 모든 얘기, 우리의 일상의 모든 평범한 이야기 가운데서도 주님은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심으로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살고 싶으면 살아라 이거예요. 오늘 거기에서 여러분 말씀, 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한 말인데 주님께서 뭐 만져봐야겠다고 이리 와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안 믿어지는데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있다는 말.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예사 거기 과거의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예수님. 그래서 거기에서 도마까지라도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기의 실체를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나도 보게 해주십시오. 가론이 그저 도마처럼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 말씀까지 도마한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승천을 하시거든요. 주님이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는 보혜사 성령이 각인에게 올 것이다. 이 말씀도 해주시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수가 나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그때 기록할 당시 고린도서가 기록될 당시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이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희미하게나마 어느 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모여지게 된 것이 오늘 주일날의 기원이에요. 제7일 안식일 교회는 그래도 우리가 구약에 안식일 날 모였으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모이자 하고 모이는 거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일날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 모여서, 왜냐하면 그때마다 주님이 현현하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 안식 후 첫날, 안식은 꼭 찾아보세요, 성경을. 자, 이렇게 해서 주일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시고 약속해 주신 날도 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이처럼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 그러니까 내 상식으로나 내 의식으로 내가 아는 모든 지식으로는 도무지 해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충격적으로도 제자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내가 믿겠는데 산 것은 못 믿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살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증언하라 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오늘 생뚱맞는 우리가 만약에 부활의 증인이라면 어디다가 네가 거기 있었냐? 거기 너 있었노. 그때 없었잖아. 뭘로 근거로 네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따위 소리를 하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큰 주제였어.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해요. 여기가 초대 예수님을 따랐던 크리스찬들의 딜레마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서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과거에 예수님은 어느 특정 지역에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 활동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 지역에서 특별히 죽어주시면서 이 죽음은 너희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먼 데 사람 얼마든지 많은 인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일이다 하고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이 널리 증거되고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할 것인데 안 믿겨져. 자,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만약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이런 약속 줬다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뭘까? 도무지 그것을 내가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를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영어로는 이것을 다른 사람의 영을 설득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믿게 할 수도 없는 나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일해 주셔야지. 나에게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많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먼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역사를 내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소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방금 이 4절로 5절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거 아니야. 그때 그랬다니까. 날마다 모이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그래서 몇 날 동안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몇 날 동안 했냐면 열흘간 날마다 모이는데 날마다 모여서 주야 약속하신 거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여가지고 앉아서 그때 내가 예수님이 이러셨네. 내가 말이요 저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단 사도 베드로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놈들이 오면 그냥 나 믿을라요 이렇게 배반도 온단 말이야. 그러다 막 거기서 이제 같이 울고 하나님 정말로 이래도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막 이제 이런 것이 거기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어디로 모였느냐?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 거기서 예수님 승천하신 거 보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대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같이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념 힘쓰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까지 봐서 다 보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니까 이 도무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이것을 다 하자니 지금처럼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찍어놓도 못하고 자기 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것을 갖고 말을 하니 말이 희신 권사님 그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박진구 집사한테 다 설명할 자신 오늘 지금 받은 은혜 아니 아까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박진구 집사한테 설명할 수 있어? 안 돼 어려워. 근데 예수님의 사건을 다 얘기하자니 그런데 또 예수님이 어떻게 여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남자로서 바라보고 또 늙은이로서 바라보고 젊은이로서 바라보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가 느낀 것이 다 틀려. 예수님을 여기서 보고 코끼리를 장님들이 만드시 예수님을 설명하는 모습도 너무 다양해요. 오늘 장성제일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놀랍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은 나를 병에서 건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사업에 그때 완전히 데미지고 가랑겼는데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말씀을 통해 내게 힘줘서 일어났다. 다 틀려. 어떤 분은 예수님 병 고쳐주시고 어떤 분은 예수님 막 사업을 하고 어떤 분은 가정이 깨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냥 이렇게 아내의 마음을 돌려주고 어떤
이 예수님 다 받아들이니 다 들려.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가만히 있자. 이 지금 예수님의 일대기를 서로 얘기를 하다가 열흘 동안 얘기하고 기도하다가 또 계속 기도만 어떻게 밥도 먹어야지. 그러다가 우리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11명이거든. 한 사람 더 채우자고 26절에 이제 또 선거까지 해. 열흘 동안에. 자, 다 같이 시작. 12 사도 바제네 그 숫자도 채우자. 그렇게 여러 가지 것을 하면서 그 기도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다 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밥은 먹읍시다. 밥 먹고 합시다. 밥도 먹을 수 있고 다 하죠. 그런데 기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육체적으로 육신의 욕망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어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뭘까 하고 기대와 열망으로. 왜냐하면 이제 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또 승천해 버렸기 때문에 뭘 잡을 것이 뭐 있어요. 예수님 벗어놓고 가는 옷이나 예수님 신발이나 그런 것이나 죽게도 뭐 잡을 것이 있어야지. 단지 잡을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잖냐.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고. 그 약속은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각자 임할 것이다. 그걸 기다리는 게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해서 전부 분명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는 12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어떤 함축된 어떤 영적인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숫자 하나 가론 유다는 가버렸지만 하나 더 채웁시다 해갖고 12명을 채워놓고 기다리는 거야 지금. 교회가 모름지기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서 그들의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기도는 뭘까? 이제 아버지 약속이 있고 이걸 기다림의 가운데 아버지에게 묻는 것이지. 뭐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또 예수님이 그러하게 불러요. 하나님, 오 아도나이, 여호와여, 우리 아버지요. 약속해서 주시겠다는 성령님이 오시면 나는 너무너무 형편없거든요. 말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거든요.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하고 더불어서 하는 대화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싸움, 황갑 집사님 옛날에 싸움 잘했습니까? 싸움을 잘하셨습니까? 제가 팁 안 나드리. 난 싸움을 별로 잘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먹이 세야 한다, 뭐 한다, 급소를 질러야 한다, 뭐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제일 먼저는 눈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구녕이 살아야 돼요. 눈이. 왜냐하면 누가 새끼 눈 찔끔 가지면 그것은 안 돼. 그러면 이놈 시켜. 이게 주제 맞는 것이 눈구녕을 반따가니 뜨고 얻어맞더라도 눈을 안 감아야 돼. 이건 박수영 장님 오늘 저녁에 진만주 싸움할 때 때려봐 눈 깔아 못 깔아. 근데 이게 대상을 정확하게 봐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싱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싸움의 기술이에요. 싸움을 유남수권 사고 만약에 박수영 장으로 싸움 붙었다 하면 탁 잽을 던져 이러면 그 다음에 아픈 게 하면 허공을 칩니다. 그래서 성경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기도하지 말라고. 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에 싸움을 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정확하니 서야 하거든요. 그렇게 오죽하면 약자도 뒤지게 얻어맞으면서 약자도 강자의 눈을 찌를 수 있는 나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약자라고 무시하지 마. 그게 어디냐면 제일 눈구녕이 중요해요. 눈 멀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그렇기 때문에 탁 그러면 눈에다가 찔러버리라고 그러면 눈을 막 아야 이렇게 막으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눈은 가장 중요한 싸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펀치를 어떻게 날리느냐, 어디가 급소다 이런 것은 그 다음에요. 제일 먼저 정확하게 상대를 봐야 합니다. 얻어맞으면서도
거기에다가 목표물에서 눈을 놓지 않아요. 헛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헛스윙을 해요. 성경도 그래서 헛스윙하지 말라고 그래요. 찾아줄까요? 성경에는 싸움의 기술도 나와요.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이에요. 시작. 왜 싸움할 때 허공을 치죠? 눈 감고 오니까 그래. 눈 감고. 맹목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도의 대상을 제대로 봐야 돼. 하나님을 째려보든지 노려보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시선을 놓지 말아요. 밥 먹고 합시다 할 때 하지 말고 밥 먹어요. 자나 깨나 대상이 분명한 것, 이게 기도입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어떻게 나오면 급할 때나 이렇게 첫째는 제일 먼저 소리를 꽥 지르. 아버지 어디 계신가요? 대개 보면 그동안에 평생 동안 하나님하고 겁나게 거리 두면 어디가 계시냐고 갈고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나나 또 현대 극장에 영화 보러 가서 식모라는 영화 김승호 나온 거 보러 갈 때 내가 학동에서부터 그 양동까지 소리 지르고 가버렸어요. 가고 너무 대하고 자버렸어요. 지금도 어려서 했지만 가는데 안 갈래? 그럼 가야 다 봐야 한다게. 째깔하고 싶고 너 알도 못한 영화인데. 황정순이 나온 거 무엇인지 모르고 김승호 나온 거. 김승호가 누군지 아시오? 김일아 아버지. 김일아가 누군지 모르면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를 보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친구들하고 가는데 내가 끼어드니 이거 얼마나 땅바닥에서 돌을 내갖고 쫓아나가. 결국은 타자가 하고 데리고 들어가서 영화관에 앉아갖고 자버렸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해서 김승호 오는 것만 보고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요. 얼마나 됐는가 울다가 그냥 지쳐버렸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서적인 거리가 멀어버리면 소리 지르게 되어 있어요. 소리 지르는 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응답받고 크고 비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 보여주리라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만큼 화가 급할 때 소리 지르죠. 아기가 가서 막 물가상에 가려고 하는데 어메가 새끼 보고 뭐라고요? 얘야 물은 위험하다 이러니까 야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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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울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있다든가 화급할 때 소리를 지르죠. 근데 어쩝니까? 남해리 권사님이 유 권사님하고 얘기할 때 지금 윤한사 귀 떨어져 그럴 거 아니라고. 귀창 떨어져. 애기 떨어지가 안 배네. 애기 떨어지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옆에 있으면 지금 목사님 설교 중이니까 권사님 기침 많이 하지 말고 콜록콜록 하더라도 속삭이잖아요. 거리감이에요. 근데 저 뒤에 옥진숙 집사가 옥집사 이렇게 부르죠. 근데 옥집사가 옥집사 옥석에 갇혀서도 만세번 이렇게 얼마나 정겹게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부간에 소리 지를 때 정서적으로 속상하고 다 가까이 있으면 알아듣는데 자꾸 말도 이놈의 옆에 내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서로까지 만지까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만이 앉아서 그래. 오고 떠드는 것이지. 그 다음에 큰 소리 작은 소리 그 다음에는 둘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 뭐 노래가 있잖아요. 그냥 침묵기도 묵상기도 통해서 주여. 왜냐하면 주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 소리 지르고 기도해야 돼. 누가 그런다고 그래요? 이 여러 양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번도 하나님하고 말을 안 터봐가지고 말문이 맥혀 있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하고 한 번도 기도 안 해본 사람. 그 사람은 맨 처음에 입을 열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김정묵이라고 하는 사나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조점순이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눈만 보고 껌뻑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인을 보내야 돼. 그럼 먼저 그냥 싹 지나가려는데 정묵 씨, 아니 정묵이가 점순이한테 하고 나 이렇게 이제 조점순이 가면 그때 김정묵 집사가 점순 씨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뭔 말을 해야죠. 이런 것 같이 기도도 뻘개져가지고 아이고 염치도 없구만요. 이렇게 또 어떤 분은 그냥 말하기 전에 먼저 흐느껴 버리는 경우. 그 사람마다 기질이 다 차이가 있다니까. 안자영이 권사하고 진권사하고 고권사하고 똑같은 주제 똑같은 어떤 느낌이 있어도 다 반응이 다 틀리다. 고권사님 그러잖아. 어메 어쩌까 이게 고권사잖아. 딱 맞지. 사위도 있고 근데 내가 너무 갈아보면 안 되겠고.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들은 게 기도에 문이 열려야겠는데 어쩌고 해요. 하나님 나 그 문 여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 주여 이건 한 번도 안 부르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이제 막 이 돌이 될까말까 한디 뭐 말을 짜발스럽게 이렇게 하면 옹알이가 이번에 우리 손자 100일 전에 뭐 좋아하는 말이 3마리라고 아빠, 엄마, 맘마 이거 3가지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들리던데 지그들은 그렇게 애들이 옹알이는 것을 부모가 말문 열어지기를 기다리는 부모가 거짓말을 잘해. 그런 적도 없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옹알이식의 기도도 있다니. 오늘 나는 많이 기도는 못 오고 하나님 계시면 대꾸조카 해주십시오. 이런 것으로부터 기도는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러다가 좀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어떤 기도까지 나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기도도 한다. 어떤 기도? 아니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했어. 자기 연민에 빠진 기도. 자기 연민이라면 나는 정말 집사람한테 너무 잘했는데 저놈 옆에 있는 진짜 왜 그런지 나만 오고 저런 호도 않고 이제 이런 것이 이런 거 알아주도 않는다.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 교회도 마찬가지야. 나는 목사님한테 교회도 이렇게 잘하는데 교회에서 내가 힘들고 도움할 때는 교회에서는 진짜 나 몰라라 해불고 뭐 저기 앉아있는 뭐 이호익 장로님이나 박수영 장로님 뭐 사역자라고 하지만 한 번도 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건데 이런 줄도 모르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제일 앞에 앉아가고 뒷꼭지를 막 이렇게 빠져버리는 것이 자기 연민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경우가 누구냐면 엘리야가 그랬어. 엘리야. 그럼 성경을 좀 찾아봐야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들려지는 그 불꽃 띄는 거 나와요? 내가 그 운남교회 가서 이렇게 했단 게? 뭐 살았어 죽었어? 한 곡에 넘어도 여부가 없네. 2곡에 넘어도 살았냐 죽었냐? 살았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나 죽여버려야겠어. 여호와여 나 조카 죽여보시오. 나 죽여버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오. 나 데리고 가시오.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뭐 진짜 주의 일한다고 열심히 나가서 갈멜산에서 꼬시려고 난리 냈어도 뭐 지금 나한테 돌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구만.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것을 보고 심리학적인 용어로 자기 연민에 빠졌다. 신앙생활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박미정 권사가 막 이러겠는데 워낙 오래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박미정 권사를 그냥 인정해 주는가 안 해주는가. 왜냐하면 설교하면서 한 번도 여기를 안 보고 삐질 수 있잖아. 예수는 아이고 박미정 권사도 안 돼. 나 언제 보겠냐고. 너 똑바로 쳐라. 이런 소리 나오고. 그래서 이 10절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냐?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하는 것처럼 땡깡 부리는 거, 교회 안에 그거 흔해. 나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좀 위로 좀 해줬으면 쓰는데, 목사님도 냉담하고 우리 교회 아주 저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이호익 장로님 자상한 것 같아도 영 그냥 썸뻑썸뻑 해불고, 박수경 장로님 뭐 이런 것 같은데 특별히 이쁜 사람만 이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등등으로 오해를 막 싸우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오해해갖고 지금 죽겠네 살겠네 그러잖아요. 자, 이런 기도, 그래서 이렇게 어찌됐든 이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각 120명이 모였는데 어저 그것어 이거리 저거리 밖거리 천사만사 주만사 요리짐치 않고 난리지 전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가서 봐서 집이들 120명한테 내가 일일이 조사했어요. 나 장성군 여론조사한 데서 나왔어. 120명들한테 물어. 지금 뭔 기도를 어쩌고 했사시오?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 약속 오셨다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시고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진짜 우리는 어찌하슬랑가 모르겠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이명박에도 목이 메가고 기침에 싸통만 나도 좀, 여러분 안 보셔서 그거? 언제 못 보셨죠? 미안해요. 안 봤는데 이거 안 것 같이 얘기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신다는데 지금 왜 늙어놓게 그냥 가물가물 생각이 한단 말이요. 그 보혜사가 오셔야 그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런 것을 내가 좀 기억하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한단 말이야. 아따 나는 왜 이렇게 내가 그때 어려서 한번 계단에서 떨어진 뒤로 머리가 왔다 갔다 해갖고 기억력이 아주 가물가물, 나이가 많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예수도 알기 원하고 예수님 3년 동안 내가 건성으로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제대로 알았으면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진짜 나 지금 혼자 된 지가 참 되는데 인양반하고 같이 성령님하고 같이 보혜사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16장 7절 시작. 이런 말씀만 가물가물하지 밖으로 나가면 아주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 이거 돌아다니겠었고, 오메 진짜 가다가 잡아라 하는 소리는 낚아 싶어서 그냥 뒤에서 몇 번 돌아다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숨이 막혀서 두렵고 떨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도 말씀에 긴가 민가 이렇게 오고 있으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내가 여론조사 해보니까 고구미 권사에 알겠지? 고건사는 지금 뭐 놓고 기도한가는 나는 모르겠어. 근데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기도해. 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 영을. 그래서 그 가운데 보니까 두 번째는 어떠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틀려.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그냥 예수님 옷깃 잡았던 그 감동, 다른 것보다는 그거 하나만 잡고 그때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할 때 그 떨었고, 여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병에서 놓였느냐, 그 말씀만 오로지 하나만 생각나. 나머지 것은 생각이 안 나.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눈 떠주고 자 바디메오를 오라게라 할 때 부를 때 주님의 음성 듣고 와서 이렇게 할 때 뭐 내가 너한테 뭐 대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예수님은 나를 보게만 하셨던 주님. 문둥이는 문둥이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재해석을 자기 입장에서만 해. 각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윤 장로님이 설명하는 것,
이기선 장로님이 설명, 김봉주 장로님이 설명하고 다 들리네. 이게 각각 받은 은혜에 새겨진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게 제 해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실, 자 그럼 오죽하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이걸 다시 네가 말도 아닌 소리.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다 같이 시작. 그때서야 믿으라는 얘기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성령님이 오신 뒤에서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자가 지금 받아오면서 지금까지 신앙성장하고 집에서 자라나면서 했던 모든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의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성령님이 오시면 나만 가지고 있던 그 주머니를 터갖고 전부 다 열어주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해. 내가 보면 누구고 들려? 김 권사님은 김정순 집사하고 너무 틀려. 신앙생활에 어째 저러고 믿었상가 몰라. 나같이 믿어야 안 돼.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는 왜 기도냐? 우리도 이렇게 답답한데 백같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저것들도 알게 해주세요. 세 종류의 기도가 나와. 내가 여론조사했는데 혹시 더 여론조사한 사람 있어요? 120명이 그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여론조사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제 이것은 성경에 안 나온데 내가 가서 이제 뭘 기도하냐? 뭘 기도해 하고 알아본 게 그래. 근데 저것들이 저러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 보고 부활의 증인되라고 하는데 나도 지금 긴가민가하고 안 믿어진대. 주님이 그렇게 그냥 이것도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저 모르는 것들 저 백같에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막 차 타고 다니면서 막 나대고 있는 저것들한테 내가 어떻게 이 얘기냐고. 또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네. 땅끝까지 내가 우리 식구도 지금 안 믿는 내 남편도 이렇게 이러거든. 그게 개판인데 내가 저 백같에 가서 뭔 염치가 있어야지. 그 너나 잘해. 그렇게 하면 이영애가 와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요. 그렇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엎져서 기도부터 해. 이거요. 지금 교회의 시작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집에 온 집에 가득하고 하면서 음이 끝날 시간 되어버렸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1시간 반 가버렸어. 어째 여기서 끝날까요? 아주 끝을 봐볼까요? 반정모 집사님 어쨌습니까? 나 오늘 반정모 집사 내외가 나 이거 보통 딱 아싸리 목사님 나 이제부터 제대로 2018년에 회갑도 되고 한 게 여기서 인생의 변곡점 삼아고 내가 잘 믿어볼래요. 입은 또 짧아고 까작 얻는 생각이 꼭 박덕재 생각이 자꾸 먹는 거 보니 너무 까작까작 처남이 아주 까작까작이 먹어서 내가 걱정을 했는데 다음에 만들 좀 많이 나 이빨 아파서 많이 못 먹었는데 내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온 집에 가득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 어디까지 했어? 그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4절 시작. 120명이 앉아 있는데 이 앞에 앉아 있는 누구? 이호인 장로님에게만 앞에 앉았은 게 이문웅이 아니라 저기 문성이, 최은성 집사, 구석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나면서 온 집에 쫙 가득해서 구석지에서 어떻게 뭔 문제를 놓고 기도인지 몰라도 기둥나무 뒤에 있는 곽재경 집사 뒤에는 없지. 거기가 끝이지. 그 뒤에 앉아있는 누구에게까지라도 전부 갖고 유아실에 방송실에 이쪽에 넣고 하여튼
온 집에 가득하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님의 은혜가 구석지에 박혀있는 그 누구,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구에게까지라도 온 집에 가득하게 역사해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는 얘기예요. 와, 주여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소외된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온다. 120문도에게 막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소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9절로 13절을 보니까 이들이 이제 말을 넣기 시작하는데 13절까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인근의 리비아, 그레데, 아라비아 다 갔어. 13절까지 다 해버렸어. 그 따라오면 이제 그때는 늦지. 온 120명들이 얘기하는데 각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방언이 어떻게 되었다? 귀방언이요. 귀로 들려. 말이 자기들의 말소리로 들려. 여기 예를 들어서 가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오 마이 갓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양놈이 들은 게 지금 말로 들린단 말이야. 이 러시아 불곰 형님들이 들으니까 지금 로스케이 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들리는 거야. 이놈의 새끼. 시베리안 허스키 이렇게 들리는 거야. 막 들려. 엄마 다 들려. 그 세계 각국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 성님 지금 아까 얘기한 나는 왜 근거를 세 번째 근거를 뒀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여도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거든. 왜 소리가 들렸을까? 우리도 지금 안 믿어진데 이거 갖고 전해요. 저 로시카 새끼들한테 러시아 놈들한테 이것을 어쩌고 얘기해요. 우리 식구도 지금 못 믿는데 멀리 가서 뭔 얘기요? 하나님 어쩌고까요? 한데 하나님께서 툭 털어주니까 저것들이 저들 말로 들리는 거. 오 마이 갓 들려버리고. 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저 새끼들 술 취했는가 보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여기서 중요한 거야. 나는 다음에 설교 올 때 장로님들이 앞에 딱 옆에 서줘야 돼. 오늘 또 이명박 할 때 옆에 오게 딱 그때 당시 비서들 다 서 있더만. 제일 그 성경적으로 한 것이 전두환이 골목 성명이에요. 뒤에 장세동이랑 다 서 있는 데서 와서 뻔히는 이렇게 흑한 목도리 오고 그러고 이제 저기 해고 잡혀갔지만 그 베드로가 11사도가 딱 서갖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대표로 설교를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것은 첫째 말씀의 현장이다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고 하면 요엘서에 이미 나와 있는 요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한 것 같은 이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진 말씀 현장이다. 16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37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쩔까요? 너희들이 죽였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쩔까요?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초대. 이것이 38절로 41절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와 같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공교한 말로 사람을 믿게 한다고 까불 것이 없어요. 여기에서 소개만 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각인의 마음속에서 미안하니 자네를 건드려버렸니 이렇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내 남편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뭐겠는가라고. 내가 어떻게 베드로는 이것은 이것이다 하고 보여줍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는 메시아였다. 우리가 어쩔까요? 그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한 다음에 돌아서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의 현장에서 말씀의 초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마지막 찬송 부르면서 다 일어나는 것은 그때 말씀의 초대의 시간이에요. 대개 우리 교회가 조금만 뭐 하면 시간 있으면,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있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통 그게 말씀의 초대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면 설교 시간에 마침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 그것을 대신하고 함축돼서 다 같이 말씀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예배 시간에 예배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갈까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초대형 교회였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다 믿고 달라드는데 그 교인을 어떻게 수용을 해? 최혜수 권사님 어디 계셔? 아마 너희 집에 있어. 최혜수 권사님 어디 있다고? 너희 집에 있어요. 그러면 5,000명 4,000명 막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나오면 밥을 어떻게 해? 최혜수 권사님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어. 근데 너희 집에 있어. 대답 못 하니까. 초대형 교회. 이 수가 아니, 교인들 이 수가 아니. 하루에 3,000명씩 뒤집어집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막 12 사도들이 가서 막 세례 주고 정신없어요. 여러분, 5,000명 4,000명 막 세례를 준다고 생각해 봐요. 허리 빠지려고지. 그 순간에 나는 오늘 말씀의 끝을 그렇게 맺죠. 베드로의 감회는 어땠을까?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의 현장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막 우리가 어찌할꼬 막 뒤집어진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목사가 말이야 지금 내 말 듣고 빨리 뒤집어져 해게,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신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들이 뒤집어진다 막 얘기하니까 막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하는데 베드로가 막 받아라 하고 던졌냐 말이야. 그거 아니요. 그래 가길래 막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다 뒤집어져. 베드로가 그걸 볼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이 그냥 떠오르는 거야. 오메 주님. 그러면서 베드로가 각오가 생겨. 요한복음 21장 17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연속,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베드로의 사명감이 고취돼. 오늘 교회의 시작인데 서론이 너무 셌나요? 다음 시간에 교회가 하는 그 내용을 하겠습니다. 2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거운 짐 지고 다른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주 예수를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의 시작 그 바탕이 우리와 성정을 같이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주의 성령으로 이 시대의 횃불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